이번 시간에는 120살 이상 건강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건강하게 120살 이상 사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원래 사람은 건강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질병이 생겼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 참 은혜가 되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치료하는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120살까지 살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에 살때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고 은혜를 누리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병원들을 다니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의사가 오면 막 뛰고 저뛰고 팥뛰고 걷뛰고 막 다 해요. 근데 목사한테는 어느 뭐 뒷집에 무슨 개가 왔냐 이런 식으로 천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치료가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자는 절대로 질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만중에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수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지 않고는 기도할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습니다. 원래 어떤 분은 자신의 오래된 질병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면 낫겠죠 하며 최대한처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을 데리고 가서 치유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며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믿는 성도가 건강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저장하여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지식을 그냥 머리에 저장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관념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적지 않게 알고는 있지만 정작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릅니다. 건물교에서는 적용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직업, 직장을 선택, 사업이나 투자에 대한 성경적 원칙, 성경적인 배우자 선택, 자녀 교육, 자녀의 인생이나 학업질의 조언, 친구의 사귐, 돈의 사용 등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래서 일상 삶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 풍조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성경 지식은 적지 않은데 하나님 뜻에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업과 투자와 직장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고 가정생활이나 가족관계도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배우고 알아서 비밀이 많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해 깨달음을 통해서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영화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깨달음을 통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거나 배울 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 형통한 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 사람들이 칭찬해야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종종 선택하는 조건으로 충성과 지혜를 들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직스러운 성품을 말하며 지혜란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 통찰력, 이해력, 리더십 등으로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탁월한 성경 교사, 성령으로부터 삶에 적용하는 원칙을 배워야 될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삶에 힘이 없고 하늘마다 형성한 열매가 없는 이유입니다.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성경 지식은 아무 따기도 쓰면은 쓰레기뿐이에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성경이 많이 쌓아두고 있지만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복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과 성령으로 혈통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담을 정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빼앗고 빼앗기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그 책을 읽어보세요. 물론 혈통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들추어내서 해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데 잠재기를 터치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형통을 정리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혈통을 아담을 정리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세대적 악령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악령으로 인해서 가지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세대적 악령을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은 겉으로 보아서 우리에게 기질과 연관이 있거나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소위하고 오로지 의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다루는 실수를 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영의 세계는 보이는 방법이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영의 일에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몰려있고 대부분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조차도 세대적인 악령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눌림이나 탈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 악령을 추방하는 일을 더욱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에 많이 앞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예방신앙. 자기 아담을 정리하는 거. 그래야지 하늘의 복을 받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 되고 거대한 성전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이 올릴 겁니다. 앞으로. 악령의 병을 일으키는 능력은 우리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유전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악령이 우리 죄를 통해서 들어온 후에 우리의 교육계 할 권리를 확보한 후에 우리의 신체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질병이 생기며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 생각이 바뀌고 죄의 충동을 받아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적인 악령을 한번 침투하면 영적 치유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치유를 할 때까지 대를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을 괴롭게 하게 됩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무당이 되면 그 자녀는 끊임없이 악령의 괴롭힘을 받아서 결국에는 무당이 되고 말듯이 악령이 계속 충동함으로 유혹이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행동 옮겨 맞추는데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25년 동안 개별 치유 사역을 했어요. 많이 봤습니다. 어린애가 그 위에 어른의 무당의 영의 영향력이 와가지고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거 다 성령 역사를 치료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 그겁니다. 세대적 악령이 저지르게 하는 비행은 간음, 폭행, 이혼, 낙태, 사기, 절도, 불륜, 성추행, 집단, 게으름, 가난 등과 같이 많은 종류의 비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안 보이니까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자꾸 과학 해가지고. 그게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해결이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있다 인정하고 해결을 하고 해야지 그 문제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죄열들 세대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혈통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해결할 분은 가게가 수급하는 선포기 때문과 가게의 고통을 축복받는 기별, 가게의 저주와 영원히 이별하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령의 지배와 힘들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는 건 축복받는 삶입니다. 5차원의 초자적 하나님이 여러분 점령하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되죠. 영적인 무리과 탈진을 예방하려면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영혼의 만족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지배받으면 먼저 세례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자신의 전인격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상 이 섞여있기 때문에 세상과 섞여서 방해함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하는 그런 보통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력,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가 전인격의 성령에게 사로잡혀 사는 걸 말합니다. 초자연된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 매살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을 뜻하고 사는 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능력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이제 우리의 삶이 육체의 본능에 지배하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나타나는 삶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단적인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면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함께 하셔도 지식이 없는 동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알고 서로 필요를 알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도움인 겁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가 무리 쪽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시죠. 성령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함께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와 지식 그리고 모닥의 신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가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초인적인 귀신들을 다 멸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지금 살면서 누려야 돼요. 자꾸 죽으면 천국 가자. 아니고요.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내가 종합해가지고 나중에 동영상 올릴 겁니다. 왜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알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많이 얻어 유튜브에서 많이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정보와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통해서 알고 믿고 믿으면 기도하고 명령하세요. 담대히 명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여러분 생애 내내 100살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둬들이는 모두가 될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